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에게 맡긴 달란트란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의 은사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체험의 은사는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 많이 주고 또 초신자들이 이 은사를 맛을 보게 되면 유익함이 있죠. 체험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언, 예언, 병고침, 환상 보는 거, 또 성령에 불 받는 거 등등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초신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 교회 생활에 열심, 특별히 기도 생활에 열심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 체험의 은사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은사는 교회를 오래 다닌 기존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또 받았을 때 오는 유익이 큽니다. 섬기는 은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봉사, 구제, 선교하는 거,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의 은사는 받고 나면 받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돌아오는 결과가 있는데 이 섬기는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타인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은사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불신 세계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개인적인 체험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죠. 섬기는 은사가 없는 결과죠. 우리 기독교가 좀 성숙해서 섬기는 은사를 받아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어떤 선한 역할을 하고 어두운 일들을 도맡아 짐을 지고 한다면 아마 사회인들에게 엄청난 박수와 지지를 받을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서는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은사.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달란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또는 달란트라든지 나오면 같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 성령님의 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그냥 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크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별 나야만 저것이 은사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은사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은사에 속합니다. 특출나고 독특해야만 은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것들도 다 은사에 속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주인의 것인데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인의 달란트를, 은사를, 능력을 맡기고 가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환경, 또 성령님께 받은 은사나 달란트 또는 사명은 결코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주님의 소유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데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는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만 은사다, 달란트다, 능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배움, 경험, 어떤 장점들. 이 모든 것들이 은사고 달란트고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일을 하라고 맡긴 주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부귀를 취하는 이단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단이지. 고지선자지. 그 은사가 자기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은사가 누구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잘못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은사는 주님의 소유다. 독특한 것만 은사가 아니라 내 환경, 직분, 달란트 모든 것이 다 은사다. 은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목적은 주님의 일하라고. 내 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타국에 가면서 이 말은 부활 성천의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할 수 있는 도구,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교회가 포도원이야. 포도주는 생명을 뜻하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곳, 영혼 구원하는 곳. 산으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옥에 갔더니 여기는 농부가 주님의 제자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야. 왜? 포도원이라는 주의 몸된 교회 일하라고. 여러분들의 환경, 학식, 경험, 달란트, 사명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목적은 주님의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광을 취하고 돈벌이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더니, 근데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33절 하반절에는 타옥에 가면서 달란트를 세를 주고 갔더니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사명이나 모든 달란트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세를 줬어. 이제 주님 재림하면 계산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 줬지? 더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얼마나 일했니? 나중에 계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가령 사람이 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천국 보좌 우편에 올라갈 때, 그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목사나 성도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겼다. 달란트와 은사를 권한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까는 주님의 소유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남다른 재능은 다 주님이 주의 일 하라고 맡긴 은사죠. 은사.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은 다 은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 삼으라고 주신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달란트를 가지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나눠주셨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5절 가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여기 보니까 각자의 재능에 맞는 은사와 환경과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대요. 은사는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잘하겠다 싶은 거 맡긴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독특한 것만 은사라 생각했죠? 아니요. 평이한 것도 은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독특한 은사 받은 거 없어. 그러나 내가 교회를 해서 주를 해서 이쪽은 잘할 수 있겠어. 그게 은사예요. 나는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못하고 나는 부엌일은 잘할 수 있어. 그게 은사예요. 나는 찬양은 잘할 수 있어.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맡기는 거예요. 15절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못 감당하는 은사를 안 맡깁니다. 그러면 달란트 은사를 왜 맡겼죠? 16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맡겼대. 장사. 이익을 남기라고 맡겼대요. 주의 일이 장사입니다. 주의 일하라고. 누가복음 19장 12절 봅시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부활성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심판권 재림에서 올 때까지 먼 나라로 가면서 천국에 올라가면서 그 종 12를 불러 제자를 불러 달란트를 맡겼는데 맡기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그 15절 말씀 보니까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재림해서 달란트를 준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채점을 매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종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주의 일에 복음 전가한 일에 헌신하라고 복음의 일에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은사나 달란트, 직분, 사명을 맡겼다. 은사나 달란트나 직분이나 사명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의 일하는 도구로 맡겼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각자에게 은사를 맡기는 일은 한 성령님이 행하는 일인데 성령님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은사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맞는 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각자가 잘 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은사나 달란트는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는 것인데 각자에게 맞게 나눠준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종류를 맡긴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각자에게 은사나 달란트, 사명이나 직분을 맡기는 일은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하는데 유익하라고, 주님의 일하는 도구가 되라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9절 봅니다. 19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신약 2000년이 지나는 것을 오랜 후라 그러죠.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죠. 돌아와서 각자에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남다른 은사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어? 얼마나 복음의 장사를 잘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쳤어? 아니면 네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르친 거 아니야? 나보다 은사 못 받은 사람은 무시한 거 아니야?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여러분들 독특한 것만 은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 주의 일하라고 맡긴 도구로 생각하여 주의 일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여유 있는 환경을 가지고 내 육신의 인생을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겼죠. 주님이 다 심판합니다. 주님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계산합니다.
내가 너처럼 많이 배운 학식과 여유 있는 물질을 다른 종한테 맡겼더라면 주의 일에 엄청 이익을 남겼을 거야. 근데 너는 그걸 받아가지고 네 육신 먹고 마신 인생을 다 소비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날입니다.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그 주인이 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달란트를 맡겨서 많은 일을 했으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줬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로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장사하고 충성해서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고 천국에 가서 상으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땅에 묻어두고 그 달란트로 충성 봉사하지 않는 종은 심판날에 책망해서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놓나이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감춰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자기 육신의 향락만 위해서 살았어. 그랬더니 26절에 주인이 와서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지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을 봅시다. 심판날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가 어찌하여 너보다 은사를 적게 받은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보다 환경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업신여기느냐. 이런 것들이 다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느니라. 여러분들, 직분 높은 사람들, 직분 낮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은사, 사명 크게 받은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환경, 물질, 외모 많이 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비난하면 안 돼요. 그게 심판날에 다 심판받을 거리야. 그럼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11절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씩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리라. 11절 밑에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자백하리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일을 직접 구하라. 야고보서 3장 1절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은사는 주의 일 하는데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도구로 맡긴 겁니다. 주의 일 하라고 남다른 좋은 달란트 은사를 맡겼더니 자기 육신에 먹고 마시는 데만 쓰는 거야. 심판날에 다 주님이 계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은사를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은사 달라고 욕심만 내고 있는 거야. 더 큰 은사를 달라고 욕심내기 전에 현재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은사를 많이 받고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다고. 맡긴 사명이 클수록 주님이 더 많이 달라고 손을 내밀 거라고.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 주시면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하는데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환경에 좋은 것은 다 은사라 생각했어. 내 환경에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향락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의 일에 충성해서 심판대에 서는 날 칭찬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